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 말씀 가지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준비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계획서를 짜죠. 계획서. 또 함께 일할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죠. 또 함께 일할 사람에게 비전을 지시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일하는 당신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또 일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치매 예방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치매 예방 교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어르신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로당을 가든 어디 가든 공원에 가든 어르신들한테 쫙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 또 어르신들을 아니더라도 어르신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매 예방 교실을 하니까, 언제 개강을 하니까 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라고. 뭐 비용은 뭐 무료고, 뭐 시간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또 재정의 뒷받침도 있어야죠. 빈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종이 한 장이라도 사야 된다든지, 또 강사들 뭐 강사비를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것 가운데 뭐 계획서, 일할 사람, 또 여기 와서 배울 사람, 뭐 홍보 이런 거 다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의 헌신과 열정입니다. 될 테면 되고 말 테면 말고, 뭐 하다 보면 뭐 잘 되겠지, 하다가 안 되면 말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을 성공하려면 무엇인가 희생이 따라야 돼요.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즉 희생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는 지혜와 방법이 열립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지만 더군다나 하늘의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은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구원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리고, 제물이 따라다녔죠. 그랬는데 이 인간의 죄를 짐승이나 곡식으로 그 죄값을 아무리 치르려고 해도 치러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더 이상 짐승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곡식을 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우리가 당할 희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만으로 부족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포기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업을 누가 대신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게 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내 대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 내게는 더 큰 유익이 있어요. 아니,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직원보다, 나는 월급 직원보다 덜 받겠다 하고 일하는 사장이 있어요? 없죠. 직원한테는 200만 원 월급 주면 자기는 200만 원 아니라 2천만 원, 2억 원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들도 손해보는 건 아니죠. 자기가 일한 만큼 월급을 타가니까. 그렇지만
회사를 차려서 경영하는 회사 사장은 지금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카라고 하는 불도저나 트럭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사장이 로버트 토어니어인데 그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그렇지만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친구에게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는 내가 장난감 만드는 일은 그만두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일 직접 뛰어가서. 그래서 부흥에 참석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장난감 만드는 기계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기계를 버리기로, 공장을 처분하기로, 장난감 공장 이제 안 하겠다고, 문 닫겠다고 그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의논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뜨거운 감격 속에 확신을 얻었는데, 아니 자기는 밤새 지금 장난감 회사를 문 닫고 그냥 하나님 일 직접 하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장난감 회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그렇지, 그래, 지금부터는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토니어는 장난감 기계를 다시 모아 회사를 계속합니다. 그는 통카 회사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의 90%를, 10%도 아니고 90%를 자선사업, 교육사업, 선교사업에 사용을 했어요. 그전에는 거꾸로 했죠. 그전에는 기껏 해야 뭐 10%.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썼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방법이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정글 크루셔라는 정글 부수는 기계를 만들어 원주민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토니어는 통카의 세계는 북의 세계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사명이에요. 다 목사일 필요 없어요. 다 선교사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현재 자기가 하는 그 일, 그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것이 사명인 거죠. 그 일이 비록 소박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아셨어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 사명과 역할이 자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명과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쁘게 희생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음을 받으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이루실 때를 아셨습니다. 고난과 희생의 시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때가 찼을 때 여자의 몸에서 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승천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이 기다리는 곳,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조금 전에 영상 고지전 봤잖아요. 6.25 때 북한 공산당의 불법 남침으로 어쩔 수 없이 동족 간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고 쳐들어온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이를 막으려고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죽을 줄 알면서도 가서 싸우는 거죠. 왜? 그 고지를 차지해야지 그 다음 고지를 또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에요. 무섭다고 안 가고, 배 아프다가 안 가고, 뭐 응?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전쟁인 거죠. 엊그제 뉴스에 공군 부대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야. 어떤 사병이 뭐 어디 무슨 회사 부회장, 뭐 신용정보회사 부회장이래. 아들이래. 에? 그래가지고 부모가 진단서를 끊어갖고 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부대에서 잘 좀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1인실에 사서 알고, 그리고 상급자인 부사관이 빨래도 해주고, 이런 일이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워요. 못 싸워. 차라리 그런 애들은 안 보내는 게 나아요. 왜? 괜히 보냈다가 도망가고 보초도 안 쓰고 총도 안 쏘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총알이 나를 언제든지 내 가슴에 명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용감히 싸우는 게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어요. 아셨어. 모르는 게 아니요. 아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런 사명으로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희생과 고난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이루려면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약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고난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곳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예수님이 먼저 몇몇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앞서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외국인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인이 된 거예요. 혼혈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혼혈인이라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백인 혼혈, 뭐 흑인 혼혈, 특별히 뭐 흑인 혼혈 이런 거 보면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우리 뭐 연예인들 중에 있잖아요. 뭐 가수 박일준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인순이도 있고 놀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놀리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놀리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가는 길에 그냥 잠깐 들리는 곳이야. 사마리아가 목적지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나마 좀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왜? 예수는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 유명인이잖아. 그런데 단순히 사마리아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야. 더 싫은 거야. 더 싫은 거야. 그럴 바에 오지 마라. 차라리 오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별 유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과부가, 그것도 이 사마리아 과부가 예수님한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떡을 자식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한 거야. 실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과부가 뭐라고 했어요?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저는요 상에 있는 떡 한 덩이 필요 없어요.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얻어먹게 주워 먹게 해주세요. 그 얘기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우리는 다 막 그냥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잖아. 그런데 이 사마리아 과부 여자는 뭐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야 부스러기 넘치는 거, 그 옆에 흘러 넘치는 거, 그거 어차피 넘쳐 없어지는 거, 그거라도 좀 나 주워가게, 받아가게, 거기에 좀 목이라도 축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셨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알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고 누구 편이다? 유대인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오지 마시오. 차라리 오지 마시오. 예수님을 거절하려면 명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이유 많죠? 코로나가 뭐 다시 또 확산하고 있다는데 그 겁나서 가겠어. 그동안도 안 왔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생활 방역으로 좀 느슨해졌지만 그래도 환자가 막 다 된다고. 가장 큰 이유는 뭐 코로나지.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코로나 있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니 갑자기 사돈의 팔촌이 오지도 않다고 주일날 또 쫓아와가지고 뭐 오니까 어떻게 대접해야 된다고. 응? 뭐 무슨 시험 봐야 된다고. 이런 핑계를 막 대는, 이유를 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다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이요. 자식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거 다 사탄 마귀의 전략인 것이.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내 힘으로 못 이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솔직히 뭐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간다. 아, 나는 그런 거 관계없이 교회 가겠다.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코로나 안 걸려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자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뭐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못 오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도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이유나 명분을 들이대지 않고 영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있지만 누가 찾아오지만 코로나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게 순종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을 하니까 두 제자가 화를 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확 그냥 옛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그냥 확 불 내려서 그냥 태워 없애버립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거절하는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축복은요 얼마든지 하세요.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다 하세요.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 저주는 하지 말라고. 저주하지. 금요일날 탁구하는데 뭐 호영이가 저주란 말을 쓰더라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실습 선생님들은 탁구를 이제 처음 해본 거야. 그래가지고 서브 놓은 것도 이제 알아쳐줘가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이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배우는니까 실습 선생님들하고 한판 하재. 야 이제 배운 초보자들하고 너하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갖고 했지. 당연히 이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저주를 걸어서 선생님들 지게 했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무슨 저주야. 그게 연습하고 실력이지. 이제 배운 사람한테 이기는 게 뭐 저주가 걸려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주는 하면 안 돼요. 저주는. 쉽게 말해서 저주라는 건 저 사람 벌 받았으면 좋겠다.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 손아귀. 우리는 축복만 해. 축복.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그냥 축복만 해. 속썩이는 남편, 뭐 마누라, 자식, 뭐 친구 할 것 없이 미운 뭐 선생님이 있든 어쨌든 간에 다 그냥 축복만 하셔요.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겠고 알아서. 우리가 쉽게 열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폴란드의 유명한 옛날에 자유노조 지도자 바엔사라고 해서 바엔사 81년도 타임지 인물로 선정됐는데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요. 그런데 민중의 친구로서 나는 여러분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자유노조를 이끌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폴란드의 막대한 군사력과 정치를 동원해도 바엔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비록 유물론적인 교육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던 바엔사는 공산치에서도 담대하게 자유노조를 지지하며 싸울 수 있었어요. 이 폴란드의 자유노조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조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산치하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노조이기 때문에 자유노조예요. 오늘날 노조는 노조원들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자기들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참 많잖아요. 뭐 국민들 괴롭고 뭐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버스 파업할 때 여러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파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다 내세우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이렇게
과연사가 공산치하에서도 당대하게 자유노조를 지지하며 싸울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이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결심이 단단한데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세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결심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은 영광의 길인 줄로 알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왕으로 취임하시고 나는 무슨 장관, 나는 뭐 구청장 이런 거 할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겠다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뭐 그거 내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차지할 영광을 같이 차지하겠다고 따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라는 거죠. 예수님이 노숙자의 원조인가 봐. 이거 원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랬잖아.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초생활 대상자도 안 됐어. 그야말로 방랑객 신세. 그러나 예수님이 무형의 재산을 가졌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셨어요. 그분은 자신이 이 땅에 와서는 십자가 지시고 이 죽음을 당하실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사명을 이해하는 예수님의 영광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대부분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복 받. 축복 대성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축복 대성. 영광만 받겠다는 거예요. 고난 대성에는 왜 안 해? 고난은 싫다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안 받고 영광만 받겠다. 결국 영광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르려거든. 고난도 생각해라요. 고난도. 마지막으로 따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심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결심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심을 거부했고 또 앞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뒤에 있는 결심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마음은 있는데 막상 결심하자니 걸리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결심을 촉구했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걸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내 장례를 먼저 치르고 가게 하고 싶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부모님이 뭐 날 잡아놓고 돌아가셔요? 주일날도 돌아가셔요? 예를 들어 우리 3일장 하니까 금요일날도 돌아가셔도 주일 끼고 토요일 돌아가도 주일 끼고 주일날 돌아가도 주일 끼고 우리 정찬희 권사님 토요일날 돌아가셨잖아. 주일 끼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장례 치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 시신 인도하고 간단하게 그냥 그러고 끝낸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장례를 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일에 걸림돌에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일이 먼저라는 거죠. 아니 그냥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주일날 가서 그 안 지키고 있으면 부모님이 도망가요? 돌아가신 분이 도망가? 아니요. 충분히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손님들 접대하고 할 수 있어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주일날 와서 뭐 조문을 하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또 받으면 되는 거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생각인즉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우리 뭐 영화 드라마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부모가 죽고 뭐 심지어는 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경우에 얼마나 슬퍼요. 그렇다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대신 죽겠다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요. 돌아가신 분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딱 정답이 그거예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죽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산 사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 이미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 있는 걸로 소망을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기쁜 얼굴을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돌아가신 분이 뭐 지옥에 가 있는 걸로 예상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그냥 막 공중 부양처럼 해가지고 천국으로 뭐 이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 엉터리. 아니요. 끝이요 그냥 끝. 우리 인생의 영생과 멸망은 육신의 죽음 그 순간 딱 정해져 버린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우리는 믿음을 본받자 이거를 하는 거고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뭐 악인이었다 그러면 지옥에 가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처럼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는 또 어떤 사람은 따르기되 가족과 또 장사가 아니고 작별 인사를 먼저 하자. 작별 인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의 장례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작별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뭐 작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희생과 고난을 각오한 결심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이 기다리지만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이걸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